이제 좀 살만합니다. 어젯밤에는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살 것 같은지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터도 다 새로워지고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평생 살면서 또 학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사회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이것저것 듣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제가 모르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게 어떻게 연예인 사생활도 다 알고, 프로 운동선수 어떻게 거치고 지금 어떻게 연봉이 어떻게 되고 뭐 하다못해 남대문 시장 물가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약한 점이 연도 외우는 거면 연도, 내가 언제 교회에 왔는지 연도를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확인하는데 그 어떤 친구는 연도를 그렇게 역사서부터 자기 주변의 연도까지 세계 정세를 꿰뚫고 또 역사를 너무 잘 알고 그런 박식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까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너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안들 얼마나 많이 알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저 바닷가의 드넓은 백사장의 모래 한 알만큼이나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 깊은 산속 울창한 나무가 빽빽한 그곳에 비집고 바닥에 돋아난 풀 한 포기만큼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옛날보다 많이 지식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발달하고 발전했는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대의 지식의 양을 다 모아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의 지식의 양을 100이라고 한다면 100이 200이 될 때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늘어난 기간이 1750년쯤 걸렸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날이 그날입니다. 우리 어르신 때 할아버지 그 아들 손자, 할아버지가 아는 거 아버지가 아들이 다 알고 아들이 아는 거 손자,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나 요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배로 늘어나는데 불과 75일 걸린답니다. 눈 감고 깜빡하면 딴 세상 됩니다. 얼마나 변화가 많고 새로운 지식들이 많은 세상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 필요도 없지만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변화가 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 또 세상이 주는 경험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짐 싸들고 다 저 산골에 들어가서 초막집 짓고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께 붙잡히면, 우리는 비록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사회 속에서 뭔가 다 이루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행복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한다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났다 사라진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부흥회가 내일 저녁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다른 부흥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7절의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전한 선물 아십니까? 세상은 다 뺏으려고 합니다. 손을 피고 남의 가진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온전한 선물,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변하여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베드로 후서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갖고, 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변할지라도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고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절을, 3장 1절입니다. 같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내게 주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세상은 그것을 모른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30년 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미국 리치모드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좀 벌어야죠. 학생이지만, 일하면 안 되는 신분이지만. 집사람은 운전을 잘 못하는데 터덜거리는 차를 끌고서 미국인 은퇴한 노부부가 사는 지부에 가서 청소를 해줬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알바를 줬어요. 학교 도서관에 일합니다. 도서관에서 누가 뭐 책을 그냥 학생들이, 교수들이 빌려갈 수 있지만은 누가 찾아달라고 리스트를 주면은 찾아주고, 또 복사해달라면 어디 다른 학교 거 복사해주고, 그런 책 정리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고,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책 수선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책이 괜찮아요. 아주 양장도 좋고 튼튼하게 이게 묶여져 나오기 때문에. 옛날 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펴고 보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낡아져요. 이게 해체하고 제가 다시 본딩을 해서 새 옷을 갈아입히는, 옷 수선을 못하지만은 저는 책 수선은 배웠습니다. 아주 고서, 아주 중요한 책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 책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어려운 사정을 어디서 들었는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총장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총장을 바꿔주더라고요. 이름 없는 유학생, 어떻게 나를 아나? 총장이 말합니다. 미스터 조, 수요일 오후에 총장실로 오세요. 무슨 일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가? 이게 나쁜 일인가? 또 무슨 일이 있나? 기다렸다가 총장실에 갔습니다. 안경을 낀 나이가 좀 들은 비서가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총장실의 문을 열고 안내해 줬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공부는 괜찮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아이들은 잘 크는지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한마디 하시는데, 누군지는 잘 밝힐 수는 그렇지만은 요 위에 워싱턴 DC에 사는 어느 분이 당신을 주라고 5만 불을 보냈으며 자동차가 낡은 것을 알고 작지만은 새 자동차를 하나 보냈다. 창문에 가서 창 커튼을 젖히더니 저보고 보라 그러더라고요. 저 차라고. 제가 순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구기에 이 돈 얘기와 후원 얘기와 자동차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너무너무 놀라서 악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꿈에서 깼습니다.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소리를 지르지 말았어야 제가 차를 한번 타보는 건데, 새 차를. 이 차가 가다가 옆에 쓴 건 다행인데 이 신호등 중간에서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실 일어나서 제 조그마한 아파트 창밖을 내다보니까 저의 흔차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세상 누가 알지도 못하는 한 신학생에게 어찌 그런 일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교회 집사님 몇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셨는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아이의 옷도 갖다 입히고 반찬도 받고 용돈도 주시고 정말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가족이 먹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우리가 요청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사랑, 우리가 한치도 생각할 수 없고 털끝만치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줬습니다.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을 눈뜨고 쳐다볼 수도 없는 삶을 어두운 곳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어떠한 사랑으로 감히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는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배고픈 세상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분을,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신 그 사랑, 우리가 가늠할 길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변하지 않으시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있으십니까?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다가 혹시 하나님을 놓치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기간,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두셔서 덩그러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외아들과 바꾼 우리의 신분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하늘에서부터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배너 영화가 있었죠. 전 2번 다 봤습니다. 2가지를 다 봤어요. 리메이크한 것도 보고 최근에 그것도 참 좋고 마지막 스펙타클한 그 마차 경기는 이루 형언할 데가 없더라고. 이야, 이 뭐 그래픽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런데 커크 더글라스가 나온 게 좋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커크 더글라스. 옛날 영화가 역시 좋았어요. 베너가 유복한 가정에 유대 고관의 자녀 아닙니까?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총독이 들어오는 퍼레이드에 군인들이 막 백부장이 앞에 서고 막 화려한 옷 입고 가는데 어떻게 지붕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붕에 올라 기와장이 어떻게 굴러 떨어지고 어떻게 그래서 말이 놀라고 다치고 군인들이 다치고 가뜩이나 못마땅한 집안 들 쑤셔놓고 배너를 잡아가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되고 배너는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 가장 처절한 삶이 어디입니까? 전투함을 타는 거예요. 발에 착고를 채우고 전투함 제일 밑창에서 끝없이 노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 소리를 울리는 북소리가 울리면 노를 짓기 시작합니다. 북소리가 격해지고 빨라지기 시작하면 큰 이제 전쟁이 붙은 것입니다. 해전이. 그리스와 로마가 해전이 붙었을 때 그리스가 어떻게 이기게 됐고 배들이 다 박살이 나고 살아도 노예요 죽어도 수장이 되는 건데 배너는 수장이 될 그 속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패전한 로마 군단장이, 해전 군단의 최고 사령관이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를 살려주죠. 그래서 이 로마의 아주 귀한 분이 살아나고 베너를 아들로, 자녀로 삼습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로마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자기 뒤를 이으려고 더 똑똑한 사람,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양자로 맞아들였어요. 가이사도 아우구스투스를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뒤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왕자를 주고 모든 권세와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도 네로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인도 그렇습니다. 철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신분이라도 양자로 들어가면, 그 가족의 자녀가 되면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재산을, 그 지위와 가문의 가풍과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미처 보지도 못하고 확인할 수도 없는 하늘의 엄청난 것들을,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을 왕의 상속자의 그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세상의 한 기업을 물려받을 회장의 상속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늘 가문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할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남을 억압하는 권세가 아니라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세상에 준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신앙의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도 없으며 그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어두울 때, 힘들 때에 더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은 보내셨죠. 북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셨죠. 돌아오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에서 탈피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일에 잠시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살다가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찍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고향은 강원도 통천, 이북 강원도입니다. 돌아가시 전까지 통천 이야기를, 가본 적이 없는 통천 이야기를 한 100번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또 들어야 됩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다는 말씀. 오빠들이 겨울이면 산에 토끼를 잡으러 가는데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기어이 따라갔다는 얘기. 안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오빠들이 저 뒤에서 산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와, 그래서 갔다. 앞에는 바다, 생선을 무지 좋아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 자식들을 키우고 생선 꽁치 몇 마리 사와서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젓가락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늘 말씀하시죠. 나는 대가리가 좋다고. 살은 발려서, 몸뚱아리는 발려서 자식들 주는 것입니다. 어두일미 참 거짓말입니다. 몸뚱아리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아픈 다음에 알았습니다. 나도 살 먹을 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자녀가 떡을 주세요 하는데 그 내민 손에 돌을 지켜줄 부모가, 아버지가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입에 뱀을 잡아다 물려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손 내미는 사람에게,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흥회가 남다른 부흥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53 부흥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번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꽉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부흥회와는 관계없이 살던 분들이 나와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은 것으로 예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평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는 젊은이들도 있고 젊은 부부도 아기들이고 있으며 교회에 처음 온 분도 있고 갈 길을 잃어버린 분도 있으며 하나님을 어느덧 멀리 놓친 분도 있고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각양의 삶의 자리가 다를지라도 우리를 다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내일 저녁부터 있을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것들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